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뉴송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실시간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까, 수많은 개념들로서 인생을 정의하다가 네 번째 장에 상실과 이별의 수업이라는 챕터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뭔가를 잃어가는 시간들이다. 뭔가를 점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잃어버리는 시간들이다. 어렸을 때 소중하게 여겼던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또 사랑했던 것들이 스쳐가는 것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슬픔이라는 거예요. 상실한다라는 건 아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다가 저희의 예배에 대한 이 감정이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영상으로서 여러분의 예배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 토요일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실감이 있습니다. 이걸 대할 때면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슬픔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할까? 저는 말씀을 보다가 시편 137편의 1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내가 시온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꿈꾸고 있다라는 이 첫 절,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강가에서 슬퍼하지만 꿈꾸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것을 깨닫고 있게 되었고,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에게 있었던 귀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실은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해 보는 시간이 이번 기간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를 기억해보고 내 삶에 다시 한번 이것을 각인시키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찬양,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외치시길, 감사하시길, 우리를 향해서 베푸셨던 그 은혜가 큼을 고백하길,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며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것 알게 되나 찬양되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알게 되면 찬양해.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이 시간에는 경배하리. 오늘도 나 노래하네.
가득하네. 주 영광은 가득하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하늘 영광 버리신 주 스스로 낮추어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사 가난한 사람을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룩 위에서 들어올리신 주 그 하나님이 나의 주 그 하나님이 나의 주 그 자리에서 오늘도 주만 바라보리라. 함께 목소리 높여. 스스로 낮추어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사 가난한 사람을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룩 위에서 들어올리신 주 그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 나의 주. 그 자리에서 오늘도 주만 바라보리라. 그 하나님이 나의 주. 그 하나님이 나의 주 그 하나님이 나의 예수. 그 자리에서 오늘도 주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의 주 그 하나님이 나의 예수. 그 자리에서 오늘도 주만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 그 하나님이 나의 주. 그 자리에서 오늘도 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셔서 가난한 우리 영혼들을 일으켜주셨고 궁핍한 우리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며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뉴스송의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김병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을 높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를 살피셨던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실 주님,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응답하실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부르짖게 해주시고 여전히 찾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 부르짖고 나아가는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유송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에 또 한 번의 예배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소중한 예배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유송이 모여 마음껏 예배드리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도 곧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온 나라가 위로와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친히 만나 주셔서 회복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일선에서 병마와 맞서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2주 동안 교회와 청년부원들의 삶에서 코로나로 인해 크고 작은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 모두의 마음 한켠이 참 먹먹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뉴송에 은혜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담대하게 살아내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누구보다 많이 애쓰고 계시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청년부 교역자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은혜 부어 주셔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맡기신 사역들과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사랑하는 김병기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전하실 말씀 통해 청년부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유송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육송 채널을 통해 삶의 위로를 얻으셨나요? 비록 교회는 나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하며 3월 첫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교회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와 교회 활동을 중단합니다. 예배는 기존 예배와 같은 시간 유튜브 시채널과 시채널 방송을 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유송제의 청년부가 됩시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극복할 길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후 정오, 밤 10시 하루 3번씩 삶의 자리에서 힘써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 후 정오, 밤 10시 하루 3번씩 삶의 자리에서 힘써 기도해 청년부 소식입니다. 카카오톡 유송제의 청년부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과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새 힘과 위로를 전해줄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접속 방법은 주보와 카카오톡 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제의 청년부 예배는 토요일 오후 6시 50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팀과 그룹에 잘 알려줘서 모든 청년부가 생중계를 통해 함께 예배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준비되던 1인 1사역 캠페인 유송의 나를 심다와 2020년 상반기 PLT 개강이 연기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깃들길 소망합니다. 앞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 가운데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 새 노래와 삶의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송제 청년부가 되길 소망하며 3월 첫째 주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삶의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송제 청년부가 되길 소망하며 3월 첫째 주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삶의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송제 청년부가 되길 소망하며 3월 첫째 주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샬롬, 우리 사랑하는 유송의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예배하고 있을 우리 지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든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동굴 효과 장난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를 누리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세 가족 그리고 등반자가 괜찮은 거죠? 네, 세 가족과 등반자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없는데 하지만 오늘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또 넘어갈 수 없으니까 오늘은 또 귀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 함께 축복했으면 합니다. 먼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일을 가장 일선에서 또 감당해주고 있는 우리 의료로 섬기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임원단과 우리 부서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축복했으면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새벽기도 말씀 계속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며 또 축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집에서지만 사랑의 플래시를 꺼내겠습니다.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불러 기뻐하는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의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주의 축복 받을 너는 유송의 기쁨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득순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득순은 우리 임원단 총무 진성이랑 준영이랑 예은이가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뽑힌 거지? 제일 사모하는 마음이 큰 사람. 너무 좋았고요. 저는 득순이랑 아까 우리 전우사님 광고랑 이렇게 싹 겹치면서 저한테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마지막 가사가 주 위에 살리라 아니겠어요? 그 음향 잡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에코예요. 에코. 그 소리는 자기의 그 사명,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전했으면 사라져야 돼.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요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오셨다,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이 말을 전하고 세례 요한은 사라져야 되는 게 소리예요. 근데 안 사라지고 계속 남아서 자기가 좀 드러나 보려고 막 했던 그 전사님 말고 그 소리, 그거랑 나는 죽고 주님의 못 받고 나는 주님에 살겠다,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 특순이랑 이렇게 쭉 겹치면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바라기는, 저도 이제 메시지로 섰습니다. 소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하라는 메시지가 저는 남지 아니하고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단위에 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오는 걸음이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여러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또한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 한 마음 한 마음 주님께서 또한 기쁘시게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종이 들고 단에 섰사오니 종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전하게 전달되어지고 주의 성령이 조명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정말로 귀하고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두 곳의 말씀인데요. 먼저 레위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함께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한 곳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뭐라고 말씀을 전했죠?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것 중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또 나에게 예배가 무엇이었는지 그런 생각들을 아마 조금씩이라도 다 했을 텐데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한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사였냐면 도쿄올림픽 여러분 아시죠? 도쿄올림픽에 관련된 기사인데 뭐 도쿄올림픽이 지금 뭐 취소될 수도 있고 뭐 연기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도쿄올림픽을 무관중 올림픽으로 치르자라는 의견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요, 무관중 올림픽으로 하면은 다 좋다는 거예요. IOC는 일단 그렇게 뭐 피해는 없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무관중 해도 뭐 그 중계권료랑 대기업으로서 스폰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대요. 그러니까 IOC도 뭐 그런 면에서 그것도 괜찮고 일본도 아예 취소되는 것보다야 최악은 면할 수 있고 선수들도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는데 해보지도 못하고 그거보다는 선수들에게도 괜찮고 해서 무관중 올림픽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기사 취재 결과 결론은 99.9%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하는데 왜 무관중 올림픽이 될 수 없을까? 뭘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관중 수입이죠. 수입. 관중 수입만으로 표값만으로도 9천억이라는 수입이 있고요. 그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먹고 자고 또 쓰고 하는 그 경제적 효과는 뭐 어마어마하죠. 일본으로서 그거를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이건 예상했던 건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올림픽이 무엇이냐라는 올림픽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과연 무관중 올림픽이 과연 올림픽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 올림픽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인의 축제라는 것이죠. 전 세계인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선수뿐만 아니라 온 세계인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응원하고 하는 그런 전 세계인의 축제인데 그런 관중 없이 선수들끼리만 그냥 겨뤄서 1등을 뽑는 것이 올림픽으로서의 정체성에 맞냐라는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사 취재한 거를 봐서는 또 연기도 안 된다 그래요. 올해 안에 연기는 몰라도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도 안 된다는. 올림픽이라는 것은 4년이라는 것은 뭐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 IOC랑 JOC라고 일본 올림픽 준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차라리 중지가 되면 취소가 됐지 무관중 올림픽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99.그 기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99.9% 무관중 올림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그 기사를 봤어요. 그게 왜 저에게 재미있게 다가왔냐면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그 예배에 관한 문제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자 없는 예배가 그래도 우리는 지금 조금 있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근데 세상에서 왜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냐에 대해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헌금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다 거의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100% 그놈의 헌금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단연코 돈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생각할 때 헌금 때문에 헌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배를 포기 못했던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 때문이죠. 뭡니까?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그 예배에 대한 정체성, 교회가 무엇이냐는 정체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모임. 성경에서는 계속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워낙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맞냐라는 그런 질문이 던져지기 때문에
예배의 정체성의 질문 때문에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못했던 부분인 거지 결코 헌금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하게 저는 말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저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과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육자들 모였을 때 원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교회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주일 예배를 모든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먼저 결정을 하셨거든요. 의외로 저는 원로 목사님이 너무나 빨리 그걸 결정을 하신 거 보고 사실 저는 놀랐어요. 와 진짜라고 생각했었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주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목사님은 그것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형태 이건 본질은 아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지만 그게 예배의 본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길을 택해야 된다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 뉴스송 공동체가 조금 생각을 하고 한번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레위기는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형식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특별히 3장에 나오는 화목제를 가지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이 화목제는 특별한 것이 앞에 번제는 뭐 기름과 콩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근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 뭐라 했냐면 기름과 콩팥을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 부분은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저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거든요. 기름과 콩팥. 왜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나머지는 너희가 먹으라고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기름과 콩팥일까? 장기 중에서 만약에 하나를 태워야 된다면 여러분은 뭘 태워야 될 것 같습니까? 심장.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심장을 태워드리라고 할 것 같은데 왜 콩팥일까라는 질문을 저는 가졌어요. 더더욱 저는 별로 콩팥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만성신부전증 그 콩팥이 망가진 환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픔 추석을 시작하면서 그런 질문을 저는 하나님께 스스로 던졌어요. 주변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왜 하나님이 너의 콩팥을 왜 하필이면 많은 장기 중에 콩팥이 너의 망가졌을까? 거기에 무슨 뜻이 있지는 않겠니? 라고 어느 분이 질문도 던졌고 저 스스로도 그 많은 것 중에 왜 콩팥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질문 혹시 안 던져보세요? 아팠을 때 발가락이 아프면 왜 수많은 발가락 가운데 엄지발가락을 다쳤을까? 안 하시죠? 안 하시죠? 저는 그 질문을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왜 콩팥일까? 왜 콩팥일까? 콩팥은 피를 깨끗하게 한다는데 무슨 내가 죄가 많아서 나를 뭐 깨끗하게 하는 것일까? 여러 질문을 던지던 차에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한 거예요. 레위기에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데 기름과 콩팥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신기했어요. 왜 콩팥일까? 그리고 제가 원어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고 막 여러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보고 하면서 얻었던 답이 뭐냐면요. 콩팥은요. 히브리어로는 킬르야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 이제 장기들 가운데서 이 콩팥이 사람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장기가 콩팥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감정을 만들어내는 장기가 콩팥이고, 또 장기 중에요 제가 입어본 콩팥은 잘 알아요. 신장은 이렇게 열었을 때 제일 깊숙이 있는 장기가 뭐냐면 콩팥이에요. 장기 중에 허리 쪽에 있거든요. 요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콩팥은 허리 쪽에 있습니다. 허리가 아니라 등 뒤에 등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깊숙한 곳에 가야지 콩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인간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곳, 그때는 이제 장기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영혼이 담겨져 있는 곳이 콩팥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콩팥을 드리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너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 그냥 무덤덤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너의 마음 깊은 곳, 너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내게 드리라는 거예요. 감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요 그런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없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어떤 예배는 그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예배의 본질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지 나 좋자고 드리는 것이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똑같이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가 아닐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차이, 어떤 차이 때문에? 마음, 여러분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드린 예배냐, 아니면 그저 다른 이유로. 오늘은 이제 임원단 국장들, 회장단과 국장단, 제가 오늘은 좀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모였는데 정말 기쁨으로, 저는 여기 오는데 계단 하나하나가 사랑스럽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계단 하나하나 밟아오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으로 달려온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국장 불렀으니까 와야지, 몇 명 안 되니까 안 오면 완전 찍히니까 와야지 하고 와 있지만 겉모습은 이렇게 있을 수 있겠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또 이곳에 여기서 막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또 어떤 사람은 지금도 근무하면서 몰래 조금씩밖에 못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정말 드리는 그 마음이 진짜라면 그 예배가 더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예배뿐만이 아니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음을 원하신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고 없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제가 어제 이제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어서 첫 예배인데,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은규와 제가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산책을 한 적이 있어요. 산책을 하는데 코스가 어디로 했냐면 저 이마트 있죠. 고덕역의 이마트를 거쳐서 쭉 경희대병원 앞길로 쭉 가가지고 그 경희대병원 사거리를 지나서 한영고등학교까지 가서 이렇게 집에 왔거든요. 근데 그 한영고등학교랑 경희대 사이에 설명 여러분 이해하실까요? 지금 경희대 맞은편과 한영고등학교 맞은편에 그 길, 그 산책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길이 저에게는 스토리가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규랑 그 길을 같이 걸으면서, 은규야 이 길이 아빠한테는 이야기가 있는 길이야 했더니 아내가 막 웃어요. 이제 벌써 눈치챈 거죠. 어떤 길이냐면요, 그 길이 제가 아내를 이제 연애 시작할 때가 아니죠. 제가 혼자 좋아할 때, 이제 연애 몇 번 만났을 때죠. 몇 번 만났는데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만났고요. 중매해 주신 그 목사님이 너 절대 3번은, 그때 이제 청년부 담당했던 목사님이
너 무조건 3번은 만나야 되는 그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났던 때입니다. 저는 이제 몰랐고요. 저는 완전히 빠져 있을 때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태워주겠다고 차를 이게 이제 아내를 이제 집에 데려다 주려고 주차를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뒤에서 차가 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길가에다가 딱 이제 세워놓고 있었거든요. 그냥 누워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차가 그냥 제 차를 못 받는지 가다가 제 차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죠. 그래서 크게 다친 데는 없지만 그래도 불편하니까 일회 정형외과라고 한영고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일회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거기 입원했어요. 기회다. 아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원했다. 좀 그래도 병문안 와야 되지 않겠냐 인간적으로 했더니 뭐 이렇게 하다가 빠지 못해서 왔어요. 왔습니다. 그러더니 보더니 그래도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네요. 그럼 전 가볼게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교통사고 당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어딨냐. 그래서 저는 사실 퇴원해도 됐어요. 그 전날에 퇴원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아내가 문병을 온다 해서 제가 퇴원 절대 못한다고 하루만 더 있겠다 그러고 버텼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나 외출할 수 있다. 요 앞에 그럼 산책이라도 잠깐 하고 가자. 그래서 아내가 고동역까지 지하철 타러 가는 길에 그 길을 제가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전 너무 좋았죠. 했는데 정말 너무 짧더라고요. 아내는 거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 가더니 갈게요. 그러더니 고동역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왔는데 은규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은규야, 아빠는 이 길이 참 이 길 오면은 그때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제가 은규한테 아빠는 그 아내가 옆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꽤 오래 꽤 길었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당신은 길었겠지. 나에게는 너무 짧았다고. 그러면서 은규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규야, 너가 지금은 아빠 말 몰라도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이 길이 똑같은 길인데 아빠한테는 너무 짧았고 엄마한테는 길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이해할 거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은규가 알아요. 이러고 뭔데? 그랬더니 아빠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걔가 알아요. 그런 말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 똑같은 길을 같이 걸었는데 아내는 꽤 길었대요. 저는 정말 너무 짧은 길이었거든요. 차이가 뭡니까? 마음. 은규가 정답을 말했죠.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길이 너무 짧은 거예요. 아내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이 길이 충분히 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것이죠. 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스토리가 있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긴 시간을 했었어도 마음 없이 앉아서 마음 없이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라면 하나님께는 이 예배는 아무 의미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짝 그런 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그래서 더 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저는 영상으로 주일 예배인가 수요 예배인가 그 원로 목사님 그 말씀 전하시는 그 영상 예배 처음 드릴 때 그냥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자마자 막 울었어요.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예배가 이런 예배인데 내가 이렇게 마음 없이 드렸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 이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건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이 지금 어디 곳에 앉아서 어떻게 모습으로 드릴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음향으로 섬기든 악기로 섬기든 무엇을 하든 간에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그런 삶,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뭘 드리라고 했냐면 기름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뭘 의미할까요? 기름은 뭘 의미할까요? 저는 어느 분이 이 기름을 이렇게 설교하는 거를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라 하면 기름은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지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목제를 우리 이렇게 사람끼리 같이 음식 나눠 먹, 고기를 나눠 먹는 그 예배인데 몸에 안 좋은 기름은 다 불에 태워 버리고 고기 먹으라고 이렇게 안 좋은 건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또 콩팥이 마음이라는 것도 그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뭐라고 했냐면 콩팥은 마음이다, 감정이 생기는 곳인데 우리 안에서 감정, 불만과 욕, 뭐 더러움과 이런 감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다 불태워 버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름과 콩팥을 태우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뭐 아니라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기름은요, 헤레브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뜻은 기름이란 뜻이 있습니다. 지방이란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가 이 헤레브라는 의미입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1년 그 어린 양과 그렇죠? 1년 된 그 어린 양과 그 기름을 드렸으니 할 때 그 기름도 이 단어인데 그 기름은 그거는 구워 먹고 뭐 몸에 나쁘니까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 기름은 최상의 것이에요. 성경에서 기름은요 몸에 나쁜 거로 아닙니다. 지금이야 기름이 흔하니까 몸에 나쁜 거죠. 그 당시는 기름이 귀했거든요. 기름이 가장 좋은 고기를 기름과 같이 먹으면 훨씬 맛있잖아요. 이 기름이 귀한 부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요, 마음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최상의 것을 드리려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선택도 필요해요. 최상의 것이라고 해서요 막 세계 최고의 음향, 세계 최고의 뭐 이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소를 드릴 때도 요 기름, 양을 드려도 기름, 뭐 염소를 드려도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그 상황에서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나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너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너가 하는 모든 것이,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질보다 뭘 택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명예를 택하라고. 명예를 택하라고. 은과 금보다,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고. 기름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전부, 가장 최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리 교회 표 뭡니까? 저는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정말 주제가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오직 주님.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우리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너의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냐? 너의 하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이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기뻐하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을 위하게. 저는 우리 예배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찬양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찬양팀 모든 사람들, 우리의 모든 준비하는 것이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이, 제가 그 뭐죠? 카톡 채널에다가 목요일 날 제가 이렇게 좀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느새 좀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내 안에 이걸 시작했던 것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청년들과의 관계가 계속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걸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막 좋아요를 눌러요. 그럼 어느 날은 막 많이 누르고 어떤 날은 조금 눌러요. 이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누르면 기분 좋고, 의식이 안 됐어요. 근데 목요일날 갑자기 의식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짓거리를 할까 생각했었냐면, 뭔가 조금 더 뭐 자극적이 아니라 제가 그 마음을 느꼈어요. 그 인스타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기에 목을 매는, 왜 막 절벽에서 사진을 찍고 뭐 막 위험한 짓을 하는지, 그거 같아. 사람 기쁘게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그것이 꿀과 누르고 섞지 말라고 했는데,
뭔가 좀 은교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써볼까? 없던 걸 지원을 해볼까? 그래서 내가 미쳤지 그러고는 이제 안 써야겠다 라고 제가 이제 결정을 하고 그날 이제 쓰고는 어저께는 안 썼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아예 하지 말자고 했다가 오늘 또 회의를 했는데 그 시간이 또 너무 소중한 시간 같아서 저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제를 이제 저의 삶을 나누는 것보다는 못다한 이야기. 오늘 못다할 벌써 8시네. 제가 아까 허승환 전도사님한테 설교 짧게 할 거니까 이랬더니 허승환 전도사님이 이러더니 원로 목사님도 오늘 새벽에 시계 보시더니 오늘 새끼 가니까 괜찮잖아. 그래서 더 하셨다고. 아마 목사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뜻이겠죠. 저는 절대 안 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큰일 났네. 그런 모임도 없으니까. 다음 주는 못다한 이야기 해서 설교 때 못다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하는 시간으로 합니다. 아무튼 저는 뭐냐면 우리 기준,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임원단 모였는데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지 정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지 여러분의 삶에서의 그 선택의 동기가 나를 위한 건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건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그 길이게 그걸 선택한 건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상의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 이걸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그렇게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직 주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는 우리 뉴송 예배가 어쩌면 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예배일 것 같아요. 왜요? 젊음의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정말 하고 싶은 거 많은 젊음의 때에 또 토요일 이 저녁 시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젊은 여러분 나이 때 가장 소중한 시간 아니겠어요? 이 최고의 하고 싶은 거 많은 시때에 젊음의 때에 토요일 저녁을 그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뉴송 예배가 저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래도 어느 부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우리가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목제를 통해서 봤을 때 최상의 것, 가장 귀한 것, 고등어 가운데 토막을 최고의 것을 우리가 고백해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최상의 것과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가장 귀합니다는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뭐냐면 중심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심은 무엇이냐?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의지와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합한 것이 중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을지 모르겠지만 왜냐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16장 15절. 사사기 16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다 아시죠? 이 내용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의 마음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날 사랑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삼손은요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충분히 사랑해요. 근데 들릴라가 말하는 건 뭐냐면 당신의 그 힘의 비결이 어디서 나는지를 내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힘의 비결이 어디서 나는지를 내게 오빠 사랑해라는 말, 제가 무서운 말이라 했잖아요. 오빠 사랑해, 그 말은 뭡니까? 사랑하는 걸 증명해달라는 것은 감정 말고 나밖에 없는 걸 선택하라는 거. 회사 출근하지 말고 뭐 그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자분들? 지금 들릴라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사랑하죠. 감정 충분히 사랑하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이 마음은 단순히 사랑의 마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냐 할 때,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납니까? 자기는 나실인이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이것을 삼손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께 들릴 그 나실인으로서 자신의 의지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 의지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선택이거든요. 나는 평생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임을 그걸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겠다라는 그거를 들리라는 요구하는 거예요. 감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그 힘의 원천이 뭔지 하나님 말고 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입니다. 사탄이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에서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 이 마음은요 그 감정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원어로는 레브라고 하는데요. 이 마음은 성경에서 다른 걸로 뭘 선택했냐면 번역을 하냐면요 영어로 보면 하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말씀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의 단어가 이 레브라는 단어예요. 레브라는 단어는 장기 중에서 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심장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심장은, 레브는 뭘 의미하느냐? 마음, 감정 플러스, 유대인들은 이 심장에는 감정도 있지만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지성이 이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이 심장에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었거든요. 그래서 삼손한테 너의 마음을 달라는 것은 내가 최고인 것을, 너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최고인 것을 고백해 달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거는 못하겠는 거죠. 그거는 못하겠으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삼손의 마음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삼손은 그 마음을 들릴라에게 줘버리죠. 사탄한테 빼앗기죠. 중심. 근데 이 똑같은 레브라는 단어를 사무엘상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느니라고 번역 안 했죠. 영어로는 똑같이 하트라고 번역했거든요. 왜냐하면 레브라는 단어가 썼으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똑같이 하트로 번역했는데 우리말에서는 이제 우리말은 마음으로 번역했고 여기서는 중심으로 번역한 거예요. 다윗의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은 뭡니까? 다윗은 평생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 다윗은 그 시편의 시를 가장 많이 쓴 자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시편의 시가 뭘 표현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라는 것이요 꼭 사랑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시를 보면은 막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또는 막 그 죄 때문에 막 두려워도 하고 슬퍼도 하고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그 마음은요 물론 사랑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의 깊은 곳에 무엇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을 원하신다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서 제가 기도를 깊이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 깊은 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더라. 주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제 깊은 곳에 있더라고. 근데 그 표면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드리는 것은
그냥 겉으로 하지 말고 원망되거든 원망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잖아요. 제가 그 책 소개하면서 그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보면 오르알이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막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했던 것이 거룩한 것은 왜 다 어둡냐고, 정말 계시는데 왜 나에게 계신 것 같으면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명확하게 안 가르쳐 주시고 이러면서 막 원망하는 것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원망을 막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진짜 깊숙한 곳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자기의 모습을 진짜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 너가 너 얼굴을 모르는데 내가 암만 대답해봐야 이해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왜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시는지 아세요?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거 막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암만 대답해봐야 대답해 주시죠. 해 주셔도 그것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해 주셔도 듣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는,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원망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깊은 거 하나님이 수술하신다고 표현하거든요. 오르알이 하나님이 나의 이 고소를 통해서 수술하시기 시작했다. 점점 그것의 뭔지를 막 찾게 하시면서 결국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전부시라고 그 고백을 하게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처음 원했던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너 겉으로 멀쩡한 척 하지 말고 죄책감 때문에 막 그 죄, 하나님 앞에 그 죄책감 그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괜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 3,000명의 성가대와 같이 막 아무렇지 않은 척 찬양하지 마라. 그건 너 마음이 없다. 너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죄책감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 죄책감을 토해내다 보니까 하나님 나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내 막 다윗의 그 죄책감을 조금 고백하다 보니까 그 깊은 곳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시편이 그래서 다 그렇습니다. 처음은 다 원망해요. 어찌하여 이러시냐고, 왜 나를 버리시냐고 하다가 끝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는 것 끝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때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고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다윗은 하나님 제일주의였어요. 하나님 제일주의였어요. 골리앗 앞에 왜 나갔습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전쟁터에 나갔냐? 전쟁에서 승리하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돈을 더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더 편안한 삶, 좀 더 부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나갔어요. 그렇게 나갔는데 골리앗이라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탁 던지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최고의 것으로 나의 가정이 좀 더 행복해지고 그것을 최고로 생각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거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가장 귀한 분이었는데 그 귀한 분이 지금 놀림을 당하니까 참을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의 중심에 그래서 의지로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꼭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것이 와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 중심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왜 안 죽였습니까? 다윗의 가장 귀한 목표는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옳지 않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왕 되자고 사울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내 최고 우선순위인데 내가 어떻게 조금 더 돈 벌자고 회사를 이직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더 잘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것이지, 더 돈 벌겠다고 주일 성수 안 되는 것인데, 뻔한 것인데 더 돈 벌겠다고 이직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 제일주의,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중심, 우리 교회 중심이 뭡니까? 오직 주님,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7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나 같은 아까 불렀던 김대 목사님 그 찬양 버러지같이 다친 곳에 있는 자를 찾아와 주셔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그 사랑, 우리 예배가요,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른 거는 근데 몰라도, 의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 정말 회개하고 싶고 뭐 사랑 고백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는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기도 시간이 길다고 꼭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오래 앉아있다 보면은 그래도 그게 만나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그 마음이 만져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예배가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바로 그냥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찬양의 마음의 예배, 우리 H.O. 하우 찬양대 주제 아닙니까? 마음에 나와서 한번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봅시다. 더욱 진실한 예배드림.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 저는 그때 한번 설교 때 한번 소개했잖아요. 브로큰 할렐루야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상한 심령이 영어로 성경으로는 브로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상했지만, 내 마음 상했지만, 깨졌지만,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 되기를,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려 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려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려 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한번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보면서 중심 잃었던 예배는 내려놓고 중심 잃었던 삶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오직 주님의 고백을 회복하는 그런 심령 되게 해달라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거두지 마시고 늘 기쁨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을 드리는 다윗과 같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린 마음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 청년부 뉴송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끝없이 우리의 마음을 원합니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심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삶,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뉴송 공동체 위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